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끝날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드려지는 주일 예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의 마지막 때에도 사단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계속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선택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제약된 것을 하는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 거울로 쓰임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창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창문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따라서, 이 세상의 지식에서 온 과학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처럼 믿고 거기에 따르고 순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데,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한 우리가 그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학식이 더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는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고, 오늘 본문에 전 다윗도 보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본문에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우상에게 절한 드려졌던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이 먹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 음식 같은 그 죽을 먹는 그 10일간 테스트를 하면서 그걸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달라고 하면 항상 이 세 가지를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인텔리전트와 이시덤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지식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지식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지혜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역사 전후를 아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지식을 보면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입에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연력학 이법칙을 보면 그건 모든 과거도 인정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고 하는 것이 그 연력학 이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도 처음 만들어 놓고 너무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심히 좋았더라. 갈수록 이 지구는 병들어가고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이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처음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부를 때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 한 사건이 이제는 마지막 사건이다. 그래서 말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말씀하신 이루어질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중에서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 끝에 왔다. 그래서 마지막 지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우리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나를 보아서도 알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아서도 알고 이 세상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모습. 분명히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죽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놨다. 맡겨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인이 와서 정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묻어놨던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나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잘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일을 이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더 놀라운 축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산할 날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처럼 살아라. 오늘 하루가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게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는 일에 대한 후회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랍니다. 껄껄한답니다. 그때 이렇게 살 걸, 그때 이렇게 결정할 걸, 그때 이렇게 순종할 걸. 그때는 늦습니다. Too late. 지금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예상했습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같은 나라, 가장 세계적으로 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방역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설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모습의 상징성입니다. 괜찮겠지.
세계의 어디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여러분, 가까운 미국에 오고 아주 가까운 뉴욕에 찾아오고 이 동네에 찾아오고 가까운 이웃과 친척에 찾아오고, 여러분, 내게도 who knows? 이게 지금 무서운 기억이죠. 아무도 모른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세상의 지식적인 판단으로 그럴 수 있지 지나가는 거야. 좀 피하면 되지. 단순히 질병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말씀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역사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과 경고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종려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놨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사실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지나갑니다. 이런 풍랑이 일고 폭풍이 왔을 때, 허리케인이 왔을 때 견디는 것은 누가 견디는 줄 아십니까? 그 집들을 보면요, 그 설계대대로 지은 집은 거의가 빗겨 나갔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지은 집들, 설계대대로 살지 않은 집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의 경고 같은 이 풍랑이 지금 일고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견딜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만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요. 무섭습니다.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구원의 그런 확신이 어실할 수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나에 대한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인생을 주는 경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우한에서 왔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한, 그렇죠,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중국에서 일으켜서 가장 지금 힘든 곳이 이 미국이 됩니까? 가장 힘든 곳이 뉴욕이 됩니까? 그냥 우연히. 성경의 역사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경제의 도시, 세계 무역센터, 그것이 무너진 때가 2001년 9월입니다. 그날 허드슨 강변 쪽에 가서 정말 많이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그 가장 상징성이, 부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상징이었던 무역센터, 힘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펜타곤을 친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되겠다. 성경들이 많이 팔리고 그 몇 주간은 교회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딱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금 뉴욕시에서 제가 보니까 1,300명 정도. 무시무시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가족들은 어떻고, 그 당한 심정들은 어떻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도 연락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확진자입니다. 병원에서 이독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왜 하나님 잘 믿는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땅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 몰아냈습니다. 학교에서도 몰아내고, 백악관에서도 몰아내고, 법원에서도 몰아내고, 다 하나님이 없이 이제는 돈이면 돼, 힘이면 되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지금 잘 살는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에게 잘 되는데. 저는 15년을 오클랜드에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노스헬든에 있었고, 프랭클린 레이크를 항상 지나가야 됩니다. 그 집들은 모든 게 기본이 원에이커 사이즈입니다. 저택들입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천국 가고 싶지는 않겠구나. 추운 거 모르고, 더운 건 모르고, 수영장 멀리 갈 필요 없고, 헬스장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바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모든 음식이며 먹을 거 다, 뭐 극장도 차려놓고 천국같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데 저분들이 무슨 하나님을 찾겠나.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 사는 게 노망같이 여깁니다. 부의 상징같이 느끼고, 높은 빌딩에 돈 좀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종말의 때를, 이 징후를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것은 세계적 환란의 도래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아래까지 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고 북방왕이 병과 마병에 많은 겨울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메뚜기 시장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1장 2절 4절 말씀 보시면 그 요엘서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른 또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라.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구하라.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그게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소재와 천재가 여호와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 앞에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와 함께 지금 다가오는 또 하나 재난이 뭔지 아십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밤나방 유충 피해도 예상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 생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수천만 마리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크게 악자에 안 되나요? 12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는 재난 수준입니다. 케냐는 7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도 2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재해 상황입니다. 이들 3개국의 메뚜기 개체 수는 3,600억 마리로 추정돼 현지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Over 11 million people in the three countries are already in acute food insecurity. 지난주에는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메뚜기 떼가 탄자니아, 우간다와 남수단에 침입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메뚜기 떼는 올 1월 이후 동쪽으로 홍해 양안을 따라 수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란 등의 국가에 잇따라 침입했습니다. 이후 동쪽으로 이동해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습격했습니다. It's ti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stand that it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dealt with now. Otherwise, we will turn a situation of a plague. 중국 국경까지 접근한 메뚜기 떼로 중국 본토의 주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 띠이차이징은 베이징 전문가들의 경고를 인용해 메뚜기 떼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 중국 윈난성과 광시성으로 넘어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밤나방 유충의 중국 침입 경로기도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농작물을 덮쳤던 밤나방 유충이 겨울을 지난 후 올해 본격적으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메뚜기 피해까지 겹치면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4천억 마리. 이게 황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중에 번식하는 황충으로 번식돼요. 이게 똑같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거기에다가 그 국경 오는 데다가 10만 마리 오리떼를 풀어가지고 그걸 잡아먹게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냥 이것을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곽은 무너지고 예배는 스탑되고, 그때 하나님 왜 그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선자들이 물을 때 하박국 선자가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치면 너희는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메뚜기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만나서 나의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받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 교회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마지막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데요. 얼마나 프로그램도 좋고 얼마나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심령은 어떤데? 너희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피식은해서 맛이 없는,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시대에 토해버리고 싶다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얼마나 그들이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외적으로 모형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기도도 얼마나 잘 금식을 하고 얼마나 거룩한 목소리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 같다고. 책망한 것이 다른 사람일까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 앞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증상이 있겠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주님 먼저 오시면 뭐 날짜 얘기하면 이건 100%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봉함했어요. 그런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징조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굉장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2500년 전에 저는 이 바벨론성을 가봤습니다. 농경시대에 가지고 거의 그대로 모습이 간직하고 있어요. 아주 좁은 길. 무슨 왕래를 걸어다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뭐가 빨리 왕래할 거래요? 지식이 확 늘어날 거래요. 중국에 있는 게 어떻게 한 달 만에 막 여기까지 이렇게 퍼집니까? 온 세계에 퍼집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발달과 교통의 발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과 과학과 화성을 가고. 저는 전자회사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전자가 어떻게 좀 발전인지를 압니다. 제 옛날에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그 텔렉스라고 그래가 그 또또또 이렇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야 하고 그 근무할 때 그걸로 보냈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저기 그 팩스가 나왔습니다. 팩스. 이제 지금은 팩스도 적은 신기했었어요. 팩스로요. 저스가 이메일. 이제는 그냥 바로 봐요. 영상.
지금 여기 영상 틀어놓은 거 이게 핸드폰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세계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요. 똑같이 지금 세계가. 이렇게 빨라지고 이렇게 지식이 발전하는데 역사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한 50년 전에 사람들만 봐도 이게 뭐야 이거 신기하네. 이때가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때다. 그때다. 환란이 있으니 개국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환란을 보셨습니까? 메뚜기 때도 한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인들아 들어라. 너희가 이런 것을 보았느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정보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식에 배고픈 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지식의 욕구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기친 거예요. 요새 다 범죄는 뭡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첨단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지식이 우리를 유식하게 만들고 능력이 우리를 유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서로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대화도 좀 이성적으로 좀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 거야. 여기 오니까 이 울타리가 없어요. 야, 천국 같네. 속에도 그런가요? 환경을 좋게 해주면 사람도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집. 여러분, 처음에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환경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무너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립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이 과학과 이 사이언스를 믿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그노시스, 지식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 것이라면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적용 능력,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눈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삶의 자세가 나와요. 그래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아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러
영어 성경학교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다가 여름 수련회, 연합 수련회인데 거기에 좀 와달라고 초청이 와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한 300명 이상 모인 그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모였던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말씀 이제 나누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뭐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보니까 다 간대요, 아이들이. 아니, 애 수련하는데 왜 가? 아, 저 사람들이 고3이래요, 고3. 고3은 열애돼요, 지금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때. 회장도 다 내려놓고, 임원도 내려놓고, 쟤들은 다 봐준대, 공식적으로. 그래서 교회도 내 생각에는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날은 누가 위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게 방문 온 거래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큰일 났다, 이거. 지식. 왜냐면 대학. 좋은 대학. 지식을 써야지. 성경은 아무 때나 믿으면 되지. 이 결과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은 각지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닫지를 못해. 지금도 사람들은 그 우연히 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전에도 뭐 질병 오고 그랬는데요. 노아 때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노아가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하고 근데 비가 내리고 들어갈 날 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꽃피고 아름다운 날에 뭐가 있어. 참 정말 너무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를 맡으면서 제가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다 집집마다 지금 어둠과 이 사단에 묶여있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 심령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상살이 걱정, 돈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사람에게 임하리라. 선지자 다니엘은 그날에 인류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이런 징조로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의 문제로, 온역의 문제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삶의 경고를 주시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업이 실패라든지 직장에서 반복되어 쫓겨나든지 쫓겨난 후에 직장에 구해지지 않는다든지 자꾸 몸에 어떤 이런 저런 병이 자꾸 생긴다든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힌다든지 하면 한 번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는 것은 없는지. 이건 저희가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생각했던 것이 내게 무슨 죄가 있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없는지.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단 하나님 주신 경고가 아닌지를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 종말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탕의 티끌 가운데서 저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생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두 인생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에선 염소와 양을 나누고 알곡과 축전을 나누고, 그것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사람이거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지옥 갈 존재와 영원히 천국을 누릴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지금 오늘 오셔도 아무 성경 이상이 없어요. 중간 지대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결국 당신 영원한 수치, 영원한 멸망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륜을 걸고 하나의 운명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과 죽음으로 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큰 아픔은 그 가정들, 아픔의 가정들, 생명이 죽어가는 아픔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지금이 끝나고 나서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폭풍은 지나갔지만 내가 결정한 사항들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더 중대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것은, 나도 죽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됐나? 영혼은 어떻게 됐지? 누구의 책임인가? 교회는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는 뭘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자와 아니면 예수를 거절하고 진노와 멸망할 자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넓은 길로 가도록 버려두어야 될까요? 아니면 생명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경고의 목적은 그래서 회개입니다. 유에서 2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에서 2장 12절 14절 발로 뒤에 넘기면 있죠.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은혜가 크시니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에게 여호와의 소재와 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예배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못 드리고 있죠. 참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좀 통화하고 분들이 좀 전화가 와서 통화했었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다니엘서 말씀이 보면 다니엘 때도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깊은 곳에서 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여러분 이거 아무 감각이 없다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회개할 때 재앙이 물러간다고 2장 18절 20절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경찰차가 앞에 와 있었다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니는가 봐요. 들으는가 안 들으는가. 저는 눈이 하는 말들이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맞는 말이고 또 따라야 되는 말입니다.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유에서 1장 6절 말씀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는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썰물이 시작되면 누가 알몸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는 우리 자신과 섬기는 교회, 우리 교인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나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 말 들을 거냐 하나님 말 들을 거냐 마지막에선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꺼내놓은 감옥에 또 전하면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을 했죠. 누구 말 들을 거냐?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속한 자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썩어질 육신들만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끌어올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끌어내리는 것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요.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한 세 손가락만 해도 제가 끌어내릴 수 있어요. 끌어올리기는 못합니다. 믿음이 그래요.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닫으시고 세상에 귀 막고 눈 막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환난 날에 마지막에 주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스타지요. 이때 하나님의 스타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세상의 스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타가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 영원한 스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잊고 있었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 가니까 도울 분이 하나님이구나.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교회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로 돕고 또 힘 닿는 대로 내가 협력하고 그들 아픔을 같이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에 인류로 하여금 큰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환상을 포기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해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능력 주시려고. 왜 능력 주시나요? 복음 전하라고. 성경 말씀 한번 유해서 2장 28절 29절 유해서 2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도 주님이 가시면서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죽어라. 콜로라에 죽지 말고 복음 전하다 죽어라. 사명 감당하다 죽어라. 여러분, 그거 피해 다닌다고 해서 조금 더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두려움이 떠나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면 성령 충만은 당연히 쫓아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은 영혼들 보면서 그저 인간적인 아픔만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녀는 저 영혼들 믿지 않고 가면 천지옥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저 천성의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하나님 일 감당하다가 죽으면 순교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랬다면 영광스럽잖아요. 그 자신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다. 다른 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잘 믿자. 잘 믿기 어려운 시간 때문에 잘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이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데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나마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데 아직 내게 사명이 있어서 1519년 흑사병이 돌 때 종교교회가에 있던 주빙길리가 있습니다. 쥐리에 있었습니다. 칼빈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종교교회가입니다. 그 흑사병은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버렸습니다. 6,500만 명. 주빙길리는 당시 휴가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시를 떠나라고 해서 떠나갔지만 주빙길리는 용감하게도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아픈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미 오염된 이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원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주빙길리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흑사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주빙길리가 병마가 주는 기숙사 그 속에서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병에 걸려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나는 이 땅을 떠납니다. 천국이 주는 안전함,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더 심해졌을 때 한 편의 시를 더 썼습니다. 그는 내게 해를 입힐 수 없다. 나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곳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한 주님의 소망과 병과 지금 앞에서 무모하거나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를 용기로 채웠고 그게 다른 사람의 피로를 볼 수 있는 눈과 피로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지금의 저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자신을 향한 엄청난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다 떠나야 된다고 할 때 나 가면 안 된다고. 한 사람도 세를 줘야 될 수 있으면 그 영혼이 필요하면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한 사람이라도 남는다고 해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 기도에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기드리겠다고 나올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편안할 때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어쩌면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으로 어려운 때 저도 어렵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다 이것이 건들면 다 폭발할 것 같은, 뭔가 지금 하나 터지면 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교회 좀 못 오신 분들 전화라도 한번 드리고 싶어도 전화도 못 드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들의 고통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들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거기 10유에서 2장 15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까지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아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장들은 낭실과 단사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궁일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며 얼굴들로 그 헌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궁히 여기시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니 내가 다시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쭉 뒤에 나오는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을 보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